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들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낮이든지 밤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 마이크 소리가 괜찮나요? 예. 저희 음향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급하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로써 성막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성막이 다 완성되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성막 가운데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참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1장부터 18장이,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모든 언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놀랍게도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만물의 찍기보다 못한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나 종으로 태어나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으로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놀랍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정말 놀랍고 위대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낼 신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선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자신과 신랑 되신 자신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기거할 그런 방 혹은 집이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이 이제 8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로부터 만 1년째 되는 날에 이 성막 준공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때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든지 성막이든지 다 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500년 동안은 그 역할을 무엇이 감당했냐면 성막이 감당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자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찾아오시는데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회막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을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또 뭐라고 사용했냐면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것도 장막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먼저 장막으로 번역된 함미시카는 기거하다 혹은 살다라는 뜻을 가진 사칸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거지 혹은 천막이라는 미시칸에 정관사 하가 결합돼서 그럼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막 혹은 그 텐트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장막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거하신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거하신 집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하나님이 기거하신 집이다 해서 거룩한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인 오헬, 즉 성막이라고 다시 부르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시 회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은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뜻하는 오헬과 만남을 뜻하는 모헤드가 합쳐져서 오헬 모헤도, 영어로는 The Tent of the Congregation 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막,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이 회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게 바로 회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이 성막의 용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5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이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뭘 말하냐면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는 뭘 말할까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를 말하겠죠? 속죄소를 말하는 거죠. 그 속죄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그룹, 두 천사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말씀으로 너희들을 통치하고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하나 갖게 되는데,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사시길 원하세요. 왜 구원하셨냐면 똑같습니다. 이런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좋아요? 예, 우리 이혜정 집사님 혼자만 천국 가실 것 같은데 혼자만 천국 가실 것 같아. 저 좀 데려가세요. 예, 저 좀 데려가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사모해요. 진짜 너무 사모해요. 어떤 때는 별로 살고 싶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아멘이시죠? 예배 늦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이신론자들, 그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모든 일에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 된 우리에게 절대 넘을 수 없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결코 넘어설 수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수경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수경지 한가운데 바로 당신이 거하실 성막도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이 마음의 표현이자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텐트를 치고 아무렇게나 수경지를 편성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해주죠.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 지파씩 다 수경지를 편성해요. 편성한 후에 가장 한가운데 뭐를 치라 하셨냐면 성막을 치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은, 자, 우리는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봤지만 이 성막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막 중심 혹은 성전 중심의 성경 이야기, 그런 책이 있어요. 성막 중심 혹은 성전 중심의 성경 이야기.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다, 혹은 성막을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의지를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성막의 원형 혹은 교회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뭘 쌓게 하셨냐면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에 임하셔서 제단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짓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성막이 아닌, 성막은 500년 동안 지켜왔잖아요. 성전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진짜 성전 대신, 진짜 성전 된 거예요. 진짜 성전 대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형이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 혹은 성막, 성전,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고 혹은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땅에만 임하시는데 유일한 거룩한 땅이 어디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받은 교회와 언약을 맺게 하세요. 또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창세전부터 그 교회와 맺으신 그 언약,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교회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과 분리돼서 홀로 계시거나 혹은 그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었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위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도 타락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창세전부터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창세전에 맺으셨거든요. 근데 그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또 말씀하고,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와 맺었어 언약을.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야.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무엇을 통해서?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느니라. 예수라고 하는 땅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던 에덴 동산도, 제단도, 성막도, 신의 산도, 성전도,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새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결국은 다 뭐를 예표하는 거죠?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백성과 한 번도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어. 계속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실 것이라는 그러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모든 의지와 뜻을 바로 에덴 동산과 제단과 성막과 신의 산과 교회와 성전된 진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모든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에덴 동산과 제단과 성막과 성전의 진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이름도 그 의지를 담아서 임마누엘이라 짓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세요?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고 살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세요? 아파도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시험도 함께 받게 하시죠. 한 번도 주님이,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깨뜨려지세요. 완전히 깨뜨려지셔서, 그렇게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죠. 놀랍죠? 그러므로 결국 누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죠.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종국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때인 거예요. 파루시아.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봐요. 그 영광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늘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요 구원자시며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세요? 근데 어떻게 사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저는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을 전 책을 통해서 본 거 아닙니까? 성경신학 책들을 통해서 본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막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성막이 에덴 동산과도 연결되어 있고 제단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전과도 연결되어 있고 신의 산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신의 산은 이렇게 신의 산 이렇게 있다 그랬죠? 신의 산을 옆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성막,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의미와 목적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등산이 뭐냐? 성막이 뭐냐? 성전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책 중에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예전에 우리 김선환 지사님이 나한테 성경신학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추천해 준 거예요. 이 책이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성경 전체가 다 성전 이야기더라.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제단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이고 신의 산이고 신약시대의 교회더라. 앞으로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이더라. 그리고 그 모든 실체가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도 안 해. 별로 감격스러워하지도 않아. 이런 성경의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강팍하시군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성막에 준비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양식, 진설병상도 배설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등대의 불빛도 비춰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도 다 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된 성막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문 열고 들어와서 예수 제물로 드리고, 그렇죠? 예수로 손 씻고 발 씻고, 예수의 문 통과하여 다시 예수 떡 먹고, 예수 빛 밝으며, 예수 향기 맡아서, 예수 피 뿌려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수 보시고 너 다 예수구나, 다 예수잖아요, 너 다 예수구나, 너 오직 은혜구나, 그거 보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법궤 위에서, 시은 자 위에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은 죄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이나 새하늘과 새 땅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 성막의 모습과도 그대로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과 성막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우연이 아니죠.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나무들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한번 보십시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번제단, 진설병상, 금양단,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금을 입히고 놋을 입힌 형국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 둘을 만들어 세우셨어요. 보세요. 그 나무 둘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즉,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냐면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문자가 없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피조물이에요, 이거예요. 절대 너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선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새겨주셔서 이 율법을 첫째 아담인, 그쵸?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완벽하게 지켜 행함으로, 행할 때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지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성소에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황금 등잔이에요. 그래서 황금 등대의 모습이 마치 생명나무처럼 살구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만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황금 등대의 진리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만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칠 때 비로소 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밝히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인간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뭘 두죠? 그룹들을 두어서, 천사들이에요. 그룹들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의 동쪽에 나 있는 이 동쪽 문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에 큰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꼬아져 있는 뭔가가 딱 새겨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룹이에요. 천사. 이게 이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도,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도 다 문이에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만 유독 문을 휘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세 개의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에도, 그리고 성소의 벽과 천장에도 다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룹들, 천사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 전체를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이 보여주는 가장 1차적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추방시킨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으로 죄가 없는 인간들을 그곳에 두시고 그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성막인데,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막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쫓아낸 에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막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해요. 성막이.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에 나 있는 3개의 문과 성막에 있는 7개의 기구들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들이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과 에덴 동산을 비교할 때 성막에는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3개의 문과 7가지의 기구들이에요. 성막의 기구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심으로 3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7개의 기구들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에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셨거나 그들을 회복하실 생각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막에 어떤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겠죠.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들어오도록 하는 거거든. 3개의 문을 만들어 놨어요. 또 성막에 있는 7개의 기구들 또한 하나님이 만들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과 영원히 떨어져서 홀로 지성소에 거룩히 계셨을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홀로 거룩하게 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 동쪽에 하나의 문을 두셨죠? 이 성막 전체는 다 2m, 2.5m나 되는 그 하얀 석천으로 다 쳐져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와. 출입금지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막 동쪽에 하나의 큰 문을 두심으로 그 문을 통하여 죄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1차적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문을 지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2번째 문을 통과하죠. 2번째 문을 통과하여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금등대와 금향단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문이 뭐예요? 휘장. 휘장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렇듯.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두꺼운 천이냐면 소 2마리가 이 성막을 양옆에 딱 놓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천이에요. 인간이 찢을 수 있지 않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나서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성막을 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까지, 시은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3개의 문과 7개의 기구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의지와 약속과 사랑을 이 성막에 담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인간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유일한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다 들어있죠. 성막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책도 똑같죠? 성경 26권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율법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정죄해.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율법은 끊임없이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흠없고 점이 없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되게 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끊임없이 정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많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죄당해서 우리의 진짜 실체를 하나님 앞에 본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계의 문과 7가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주신 말씀, 성경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많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크게 3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은 이런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고자 하면 어떠한 죄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은 무서운 형벌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받고 형벌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늘 한 번도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당신의 영원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약속과 의지로서 늘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로 오시고 또한 거하심으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다 누구냐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수용지 한가운데 그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고, 또한 그 모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텐트 모양 그대로 짓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진짜 성전이 되신, 그들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분이 어떤 모양으로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거하실 것인지를 성막의 모양, 텐트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때는 그들이 텐트가 아닌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성막과 성전의 진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면 성전이 되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약속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먹으시고 입으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시험도 받으시면서, 그 결국에는 자신의 육체를 찢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을 파쇄하여 자신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성전이죠. 무슨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성경이 풀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 그림자, 그거 성전 무너뜨려 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제단에서, 때로는 성막에서, 그리고 때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된 교회도, 그리고 성전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죄로 인해 더럽혀져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도로 교회를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죄에 노출됨으로 죄에 더럽혀짐을 당해요. 성전된 우리 자신도, 이 교회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성막이 청결하지 않으면, 성막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게,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도 주실 수 없고 은혜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키세요. 즉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해서 그 속죄제의 피를 속죄소 위에 붓게 하심으로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대속죄의 날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의 날에는 피를 가지고, 여러분,
속죄소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 곳곳에 다 뿌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막을 정결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적 기관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 더 정확하게 성령을 통하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전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려고 하면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회개의 역사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리폼드라고 불렀어요. 개혁. 그래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개혁신앙, 리폼드,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 말씀, 성례는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요, 리폼드 하는 거예요. 그걸 개혁신앙이에요. 뭐 교리를 줄줄 외우고 뭐 교리적으로 설교, 그게 개혁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와 성도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며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끊임없이 자신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개혁이며 성도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끊임없는 개혁으로 교회를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참된 부흥이 우리들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소멸하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소멸한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 들어봤죠? 성령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로 인해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죄가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소멸케 해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세상에 딱 들어왔을 때 사중적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 그리고 사람 안에서 자아 분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그렇죠? 정신병에 이렇게 시달리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된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하는 회개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개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참된 성도의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면 그 부흥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부흥은 뭘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냐라고 할 때 한 가지예요. 뭐죠?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 어디죠? 미국 어디에서 어느 대학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그럴 때 뭘 가지고 그 부흥이 진짜 참된 부흥이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역사 안에 나타난 많은 부흥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냐면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 혹은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이게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의지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오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회개의 부흥이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로이준수 목사님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1번에 걸쳐 성막을 살펴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성막은 놀랍게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비록 우리들은 약하고 졸하고 또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러나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사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대속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언약과 그분의 거룩하신 의지와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또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봅니다. 즉 이 성막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따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성막의 뜰도 없어지고 성막의 기구들도 그리고 성소도 필요 없게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새 예루살렘 이런 게 없어요. 뭐만 남냐면 오직 지성소만으로 가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만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만이 남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과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것은,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 다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성소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하나도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세계의 문도 7가지 기구들도 없어요. 왜요? 이미 승리한 교회니까. 거기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한 교회가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성소도 필요 없어요. 뜰도 필요 없고 성소도 필요 없어. 그거 거칠 필요 없어. 우리는 다 지나가서 이미 지성소에 들어간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면 지성소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보면 정육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정육면체, 딱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모양이 어디예요? 지성소.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일천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성경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래.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깜짝 놀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거죠. 다른 게 뭐예요? 여긴 승리한 교회죠. 승리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뭐가 없어요? 생명나무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에덴 동산과 너무 닮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덴 동산이 없는 것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왜 밤이 없어요? 왜 밤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태양이 없어. 우린 태양으로 살지 않아. 뭘로 살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리 말하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천국에서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이런 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생에서 불어오는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 하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도 못 믿으면서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구원받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내 인생에, 내 재물에, 내 시간에, 내 모든 계획에, 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에 다 주인은 하나님, 나야, 나. 여전히 나야. 근데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려요. 구원은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나는 구원받는다고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면전에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로 계시는지, 그래서 그 주권자로 계신 나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만이
얼마든지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안개와도 같은 세상의 이래를, 여러분 이 땅을 안개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안개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추운 겨울날 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입김, 이걸 안개야.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행인처럼 살고 외국인처럼 살며 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가라 명령하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본 자만이. 뭘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만이. 진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보고 경험한 자만이. 사람은 보고 경험한 대로만 해요. 아세요? 사람은 보고 경험한 대로만 해. 왜 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천국 백성처럼 안 사느냐? 진짜 천국을 모르는 거거든. 진짜 천국을 못 봤거든.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네 안에 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천국을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천국을 못 보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징징대고 힘들어하고 복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 맞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 맞아요? 네? 여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하나님 앞에 제가 청년 때 젊은 날에 가졌었던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제가 청년 날에 어린 날에 하나님 앞에 가졌었던 그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도 많아졌지만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수백 배 더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지식들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믿음에 대한 지식들을 가졌지만 실제적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지가 않아. 너무 때가 묻었고 이것저것 재고 영악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렇죠? 누가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게 1등이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3등이야. 내가 어려울 때에도 사람 먼저 찾아가고 또 누구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한되면 세 번째로 찾아가는 분 하나님. 내가 가장 기쁠 때에도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1등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 물질을 달라 뭘 달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달라는 것이. 마음은 뭐냐면 전부를 달라는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수양회 때 내는 때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욕심이 가득한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 그 관계야? 자식보다도, 친척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으로 막아서서 너희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 그대로 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만 자꾸 원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할 때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물질이거나 다른 것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셔서 분노하시며 막아선다는 거예요.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나를 막아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번영신학과 반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방편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서 물질도 빼앗아 갈 수 있어. 너 자식도 빼앗아 갈 수 있어. 내가 너에게는 모든 것 다 빼앗아 갈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끓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또 구하네? 그런 걸 구하면서 그런 욕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지 않아. 히브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생자래요, 사생자.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분이 누구냐? 성막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